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곤 합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기 마련이죠. 과연 우리는 이 내면의 번뇌와 답답함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삶의 고비마다 또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고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불안감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기도의 방식으로는 왜 이 깊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기도의 방식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더 깊은 본질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기록된 한 고대 문헌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 정화에 대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요한복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존의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끄는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도시의 불빛이 밤을 밝히는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며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행위, 신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병이 낫기를,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현실의 무게와 마주하며 이전과 다름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어있는 잔을 채우려 해도 그 잔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조차 모른 채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기분이죠.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쩌면 너무나도 피상적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단순히 외적인 요구를 신께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시선으로 기도의 의미를 제시하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닌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무엇을 구하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대 두루마리에서 펼쳐지는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와 같은 핵심적인 표현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 소원을 비는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기도가 신성한 존재와의 깊은 연합을 의미하며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서들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신성한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정화가 외부적인 결과나 상황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더 큰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거죠. 고요히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리와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기도의 본질은 그저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 신성한 존재와 깊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생명을 얻듯이 우리 또한 그 진리의 근원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마음의 정화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죄를 용서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는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내면의 불순물과 왜곡된 자아가 진리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맑은 샘물과 섞여 점차 투명해지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진리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아가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러한 마음의 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더 큰 진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빈 그릇이 되어 하늘의 이슬을 받아들이듯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신성한 본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마음의 정화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이러한 기도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여 마음의 정화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특정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이자 정화의 과정임을 역설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리의 빛에 자신을 활짝 열어두는 태도가 중요하죠. 이는 마치 거울이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빛을 되찾듯 우리의 마음 또한 점진적으로 맑아지고 평화로워지는 여정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빛을 발하는 별처럼 혹은 바위를 뚫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진리에 대한 꾸준한 지향이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정화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정화는 단 한 번의 기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꾸준히 머물려는 삶의 지속적인 여정 속에서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외부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혁명적인 내면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엉겨붙었던 모든 불순물과 왜곡된 욕망들이 진리의 찬란한 빛 앞에서 스스로 녹아내리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내면의 고요함을 온전히 느끼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기도의 메시지는 단순히 고대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니죠.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한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잃어버렸던 자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기림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깊은 고뇌에 대한 심오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의 고대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대 문헌 속에서 발견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